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원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가지고 중창단을 조직을 했어요. 미션스쿨에 다니는 대학생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리고 헌신되어 있었던 청년들, 음악 공부를 하면서 중창단 활동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많이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뮤지컬 쇼에 관계된 한 사람이 이 청년들의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의를 하는 것이죠. 오디션을 한번 보자 라는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청년들이 그 제의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널리 알리는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의에 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 대학생 중창단들이 그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TV에도 쇼에도 나오다 보니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빠지겠죠. 여기저기에서 공연 요청도 들어옵니다. 화려한 무대에 자주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연도 서스럼없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이 4명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중창단을 조직했었던 그 기본 자기들이 세웠던 동기가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거기에 그 유명세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지도 못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경력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 버렸어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공연이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몸이 이끌려서 주일에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가버리지 않는 세상의 그 멋지고 화려한 번쩍거린 것들 앞에서 이 4명의 청년이 현혹되기 시작됐고 거기에서 이제 매몰돼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이 우리는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정규 차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보면은 정해진 차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전까지만 해도 1차선은 추월 차선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그래요. 추월 차선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2차선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막 달렸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여수나 영광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다 보면 이제 2, 3, 4차로가 막히니까 막히지 않는 1차로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쌩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경찰이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 4명의 청년이 이렇게 정해진 그 차선, 자기 차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추월 차선을 타고 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속도의 재미도 느끼고 점점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성공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전에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는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이 청년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파놓은 그 함정에 매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이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유명세를 떨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개입과 예수의 간섭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시험당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답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죄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면 주의 절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그 개입 앞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을까? 내 죄 때문에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 없고 그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각나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내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 흔적이 나타날까?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죄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은 바로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고 계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곳에 손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들은 어땠습니까? 손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면 그걸 대접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은. 잔치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런데 그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 잔치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정말 급상품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소식이 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말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떠다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어리석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맛보면서 디베리아 바닷가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요.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던져요. 그물을 던지지만 그 저녁 늦게까지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른편으로 다시 던지니까 거기에서 물고기가 잡혀지는, 배가 가라앉을 것만큼 그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무려 153마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렇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내 자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흔적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아가 쓰러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합이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그 안에서 영적인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렇게만 역사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인정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로 전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단지 법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하는가라는 것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내 중심적인 이 생각,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 고백, 이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성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들. 복음은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죠?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죠? 안 힘듭니까? 신앙생활 안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직장에서, 여전히 가정에서,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회개하고,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단순한 교리적인 그런 믿음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 그 안에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표현은 그 삶 속에서, 아니 이 표현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무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사랑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듭니다. 누군가 힘들 때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반응하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 맞닥뜨릴 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언제냐면 운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운전할 때. 근데 순간순간 아내는 옆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 나도 모르게 억울하죠. 나도 모르게 내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에 아직도 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억울하다고? 지금 현재 치밀어온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나타내는 그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내가 잘해서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내 의의를 드러내서 그런 율법적인 그런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 노력이 필요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순간이 닥쳐오고 치밀어오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진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 힘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내 노력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져야 되겠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세상에, 아니 사람의 말에도 세상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